오늘 말씀 제목을 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라고 잡은 것은요, CCM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처음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참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 고정관념,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옳고 그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자가 되려면, 주를 보기 시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이게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황소가 에워싸는 것 같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싼 것 같고 마치 사자가 찢을 듯이 달려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그 3천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치 짐승이 나를 찢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려움이 너무 커지니 다윗의 상태가 어떤가? 14절 15절에 보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셔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 짐승들처럼 대적들이 달려드니까 위협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이게 초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초에 불을 붙이면 녹아버리잖아요. 그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에요, 인생의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죽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들은요, 다윗에게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수치를 줍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개들이 에워쌌다라는 게 나를 죽은 자 취급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찔렀다, 이제 손발이 묶인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다윗이 도망 다녔냐면 17절에 보니까요,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몸이 말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겉옷도 모자라 속옷까지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17절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옥벗김 당하는 수모와 굴욕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 16절에 수족, 손발이 찔렸잖아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수족을 찔리셨잖아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18절에 예수님은요, 겉옷과 속옷을 로마 군인들이 빼앗아 제비 뽑았잖아요. 발가 벗겨진 채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는 다윗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손발을 스스로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것이겠죠.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이 손과 발을 못 박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정도 수치 당하면요, 다윗 스스로가 수치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울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구원,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감당해야 될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의 어떠한 것들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테스트가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나 하나님 없인 살 수 없는 자인가 보고 계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 죽여도 그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더 존귀했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청년들이 이제 큐티 나눈 내용에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파산지경에 이르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은혜를 잊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셨다. 이 바탕이 없으면 난 보상심리로, 이용으로, 무시로, 비판으로, 착취로 타인을 대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에 처참하게 낮아지는 이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며 감사.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라는 나눔도 있었고요. 또 어느 청년은요,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학원 다니는 것을 미루고 자격증 시험 날짜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고 다시 게임도 하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다시 예전 것들로 저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채워도 제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정말 주님 없이는 빈배인 것을 깨닫는 고백인 것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이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갔는데 다른 날보다 좀 수치심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11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2명만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요. 9명은 아예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말씀 전하는데요, 듣는 아이들이 없죠.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게 보이니 서로 장난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수치심이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 자리가 저를 위해 준비된 자리라는 것을요. 그러던 중에 저를 회복하게 해준 것은요, 어제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제가 죄를 지어서 당하고 있는 수치심이 아니라면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란 생각이 들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기에 주어지는 고난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유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짐승과 같이 나에게 달려들기에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까?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정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였었다. 하나님의 다윗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울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참으며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수족을 찔린 손발이 못 박히신 거, 또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은 그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져야 되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 너무 간절해지니까요,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친밀함을 포함하는 단어이자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이 하나님을 붙잡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있는 다윗이거든요. 그러자 응답이 와요.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시편 22편 1절 어제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구원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즉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해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그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에요.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면요,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는 이 제목의 고1 여학생이 쓴 글이 나오는데요. 1년 넘게 교제한 남자친구랑 헤어진 후에 다른 이성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전 남자친구가요, 막 연락을 해서 욕을 하면서 사과하라고 비난했대요. 솔직히 헤어졌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억울하지만 사과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같이 무리지어 다니던 언니 오빠들이 동네 놀이터로 불러서 갔는데 그 자리에 전 남자친구랑 친구들이 와 자신에게 욕을 하며 통금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붙잡아 못 가게 했다고 해요. 무서워서 이 친구는 다시 사과했지만 그날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찾아왔고 결국 경찰이 오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친했던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웠다고 해요. 그때 이 여학생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뜻 같다라고 이 여학생의 친구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이 일을 들으신 담당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져요. 저는 그간 친구들을 무시하며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얼마 후 전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이 저에게 사과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통해 저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건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윗이 기도 가운데 바뀌게 된 것도요, 바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냐?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은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공동체로 나가서 그것을 전해요. 우리로 말하자면 보석 같은 간증을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다윗은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두려웠는데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이제 깨닫게 된 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두려운 거 투성이었어.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 라고 간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야 할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살아난 간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힘을 얻는 부분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난 한 사람의 간증,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죠.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해 가잖아요. 이 간증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엊그제 이제 수요일에 고등학교 기독교사분들과 이제 룻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설교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나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룻기 말씀을 잠시 나눔을 했는데 어느 선생님에게 이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나눔 너무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한참을 말씀에 대한 나눔 얘기를 나누었네요. 아직 신앙의 깊이도 얕고 무지한 게 많은데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연락도 있었고요. 어제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아이들이 설교를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쳤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 중에 예전에 기독교 동아리를 이 아이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못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쳐가지고 못 나왔다라고 해서 그 아이 연락처를 받아서 커피 쿠폰을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오래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좀 다르게 본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제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자 좀 다르게 보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기독교 동아리에 오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진짜 자기 반에서 수업할 때는요, 흥미가 없어서 조용하고 말이 없거나 거의 자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활발하니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말씀을 전하는 수준을 낮추면 되겠구나.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하며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 관점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뀌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이 바뀐 관점을 간증하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마치 다윗이 경험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정말 이 공동체의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난 간증을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나눔을 듣고 살아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정말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짐승들이 자신을 참 덮치는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다윗의 마음이 녹아버려서 손발이 정말 묶인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속옷까지 벗김당한 것과 같은 수치를 다윗이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발가벗긴 채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십자가 지는데 수치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사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잘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결국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을 때에 자유해진 것처럼 우리도 정말 문제를 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해석되어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 나의 살아난 간증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